오늘 사순절 20번째 날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우리 또 너무 또 친절하게도 이렇게 구절마다 제목을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제목을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바로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인 오늘 읽은 이 본문들은 그 앞에 있는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24절은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 예수 밖에서 있었을 때의 삶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 내면의 삶이 새롭게 됩니다. 삶의 시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일 오늘 우리가 내면의 새로움을 받아 내면이 새롭게 되어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을 받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바로 그것이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향한 올바른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오늘 사실 25절부터 32절이라고 2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권고들은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권고라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 내에서 행하는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절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공동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무엇보다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또 여기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화를 내서 내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이웃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칠 때 그게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공동체 내에서의 새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은 우리가 모두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생각과 함께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웃이고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모자란 것은 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오직 나는 나만 되면
나만 잘 살면, 나만 아무런 일이 없으면, 내 자식만 일이 없고 내 가정만 일이 없고 내 교회만 일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만 괜찮고 내 자식 나만 이로와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떤 한 교회가 자신의 교회의 안정을 위하여 사실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건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근데 이번에 우리 제 친구들도 다 이렇게 성명서를 이렇게 서명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참 용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신학대학 교수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 중에 하나예요. 이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신학대학들은요. 이사들이 한번 하면 자르고 뭐 이런 거 쉽습니다. 그리고 재임용의 것도 있고 정교수도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그 교회, 신학교에 가장 많은 돈을 대고 있는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직을 걸고 쫓겨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번 학기부터 나는 너희들 학교에 나는 돈을 안 대주겠다. 석좌 교수도 많이 하거든요. 석좌 교수라는 게 교회가 그 교수의 월급을 대는 겁니다. 한 5천만 원 들거든요, 최저. 월급을 대는 겁니다, 그거. 근데 그걸 안 내겠다. 그럼 그 교수 어떻게 잘리는 거죠, 뭐. 학교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석좌 교수를 해서 다 이렇게 학교 운영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이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고 또 힘없는 사람들 힘을 모아서 그런 일을 하면 우리 전체가 망하게 된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주일날 공동의회에서 72%의 찬성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은퇴한 담임 목사가 외국에서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찍 귀국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인사말을 통해서 이럴 때는 말을 들어야 된다, 교인들한테. 그래서 72%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지적을 하니까 이 교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교회의 안정이 최고다. 이 말이 맞습니다. 틀린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나부터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정이 최고다. 근데 그 안정을 취하는 일들이 정당치 않은 것, 그걸 통해서 우리들만 살겠다. 그 교회가 안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숫자도 줄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대로 안정되게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향이 이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이 교회, 사회에서 신뢰도가 저 밑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전체를 또다시 저 바닥으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자기네들은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인 데서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나 혼자, 이웃들은 다 무너져 내리는데 나 혼자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지체이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둑질하는 것은 바로 내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체가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지체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32절이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이웃이고 지체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예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나의 형제 자매이다. 너희들은 서로 한 지체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웃이고 지체임을 깨닫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 이웃과 한 지체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서로의 지체인 이웃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이웃들을 친절하게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치지 않는 계속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이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특별히 오늘 하루는 가까이서 만나는 가족, 교우 혹은 일터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혹시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가 용서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나를 이끄셔서 내 속에 있는 분함과 노함을 그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며 긍휼히 여기며 참되고 바른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또 CTS 주제에 또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신방도 합니다. 신방하는 모든 가정 하나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오늘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인사하기, 따뜻하게 악수하기, 친절히 말하기 중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